네,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다투게 되는 것일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갈등과 다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매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족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 속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상하고 다투고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원인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되었어. 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참았는데 저 사람은 참지 않고 다 내뱉었어. 먼저 그랬어. 대부분의 갈등의 원인을 타인에게 찾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매우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또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갈등의 뿌리를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기심,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집착, 또는 내 자존심, 내 기준이 다툼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에서 찾으면 결국 나에게 상처받지 않고 나는 편안해지고 남 탓하면 그 사람이 그 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안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어서 말합니다. 너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운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바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안쪽에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자리한 탐심과 결국 시기는 결국 말과 행동을 통해 다툼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험도 합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싸우지 마라 라는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관계에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 안에 정욕을 내려놓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의 갈등의 원인이 더 깊게 살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회복의 길로 함께 들어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툼은 내 안에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붉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갈등의 원인을 늘 바깥에서 나에게 찾지 않고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 말이 상처가 되었어. 또 상대가 나를 무시했어와 같은 이유들로 싸움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충격적인 대답을 놓고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야고보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갈등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 쾌락과 자기 중심적인 탐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무언가를 원하고 소유하고 또 이루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이웃을 해칠 정도로 커진다면 그것은 비로소 죄로 변질되곤 합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좌절하거나 때로는 분노로 기울게 됩니다. 그 분노는 결국 말다툼으로 불신으로 관계를 단절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살인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인 살인을 의미하기보다는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말하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리키곤 합니다. 또 예수님도 상상수훈에서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듯이 미움은 이미 살인의 뿌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갈등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는 기도의 문제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정욕을 위한 것, 곧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욕망이라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나 섭섭함이 있다면, 사람을 향한 미움이 마음 한켠에 차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다툼은 너희의 정욕에서 비롯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 탓을 하기 전에, 상황을 비난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이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싸움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상처, 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며 마음이 요동치는 그 깊은 내면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 욕망이 다툼으로, 다툼이 불화로, 불화가 단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진정한 모습은 나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기심과 싸우고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동기가 다시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매우 단호하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늠하는 여인들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의
도덕적인 음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이나 세속적인 것을 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창조물로 혹은 종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사랑을 맺으신 친부처럼 보시고 그만큼 깊은 사랑과 헌신을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 즉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반식에 동조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단지 물질이나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삶의 반식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성공을 추구하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두 길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 또 한 발은 세상에 둘 수 없듯이 한 곳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불충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그냥 잠깐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 깊은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원하십니다. 이는 집착이 아닙니다. 거룩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을 더욱더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시기할 만큼 화가 나고 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선 야고보는 복음의 희망을 다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벗하려는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 있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기회를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며 우리의 실수보다 더 넓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붉은색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는 결국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 남들보다 나아지고 싶어하는 비교의식,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도 예배드리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 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은 우리를 정죄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게 기다리고 미래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만 주님 앞에 향하고 있다면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고 내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함,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세상을 향한 마음을 끊어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야고보는 앞서 우리의 다툼이 내면의 욕심에서 비록된 것임을 밝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며 회개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심적인 명령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하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명령에 수동적으로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히포타소에서 나왔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질서를 따라 자신을 승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나 자신을 맞추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반항을 합니다. 왜요? 왜 제가 해야 되죠? 싫은데요?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좋은 거지만 이 아이들을 복종시켜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놔두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질서를 따라 자신을 승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며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종은 동시에 싸움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즉시 이어지는 명령이 마귀를 대적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복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선포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앞에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머물고 있다며 마귀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회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거리를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에서 이제는 그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하셨던 부르심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에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내면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삶과 내적인 태도 모두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라는 요청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을 따르려는 태도입니다. 앞서 두 번째 대지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그 회개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나의 죄를 보게 될 때 진심으로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 감정만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로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스스로 높이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지금 회복의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한 걸음 다가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10걸음 다가오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두 마음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회복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깊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정욕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그로 인해 갈등과 다툼이 생기며 기도의 응답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상태를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말합니다.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정욕에서 오는 다툼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우정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고 외칩니다. 그 회복은 겸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내 모습 그대로,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진정한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과 벗하며 사는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존심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툼이 아니라 화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시며 그 길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